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땅 한 평 없이 떠돌아다니는 집시와 같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또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지상 최대의 꿈과 비전과 상과 사명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눈앞에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3장에.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3요소가 필요해요. 뭐냐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국가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요. 그에게 큰 비전을 줍니다. 어떤 비전을 주냐? 국민과 영토에 대한 비전을 줘요. 창세기 13장 15절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영토를 주겠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서 광야에다 집어넣어놓고 천막생활하게 해놓고 그에게 비전을 줘요. 어떤 비전을 줘요? 영토에 대한 비전을 줘요. 땅 한 평 없이 천막생활하며 집시같이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영토에 대한 비전을 줍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비전을 줘요.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려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녀가 없어요. 75세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국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한 300만이나 되는 국민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그리고 그들 앞에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비전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같은 그 땅을, 영토를 그들이 눈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야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그 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역사적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는지 그 3장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3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단강과 같은 그런 사건들을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 그런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역사를 배우느냐? 에드워드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 대학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다 읽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이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과정,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다. 다른 말로 다 잊어버려도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었는지,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오늘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난관을 이해하고 지혜를 얻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간 요단강을 통하여서 좀 반면교사로 좀 삼자는 얘기죠. 1절을 보게 되면 두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하고 와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해요. 이 여호수아가 참 부지런한 리더입니다.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해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6장 12절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았다고 그래요. 7장 16절에 보니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센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왜 패했는지 그 결과를 알기 위해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투표를 합니다. 8장 10절에 보니까 아이성 전투를 준비할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요. 다윗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그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리더란 이렇게 게을르지 않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리더로 살기 위해서는 게을르면 안 돼요. 안일해서도 안 돼요.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감을 이렇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현대인들은 참 바빠요. 주일날 특히 더 힘들 거예요. 한 주간은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주일 또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하여튼 자기 관리가 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즉시 보고를 받자마자 즉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우리가 같이 경험해야 될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3장 2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백성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게 되면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그냥 바싹 붙지 말고 한 2000규빗 떨어져서 오늘날로 미터로 따지게 되면 한 900m 정도 떨어져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 조상도 가나안 땅에 가본 사람이 없고 지금 가본 사람 아무도 없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떨어져서 따라가라고 합니다. 이 언약궤를 따르라. 이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요. 궤짝을 만들고, 그리고 속과 겉을 전부 다 금으로 다 입혀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셨던 그 만나,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상징한 것이 언약궤예요. 근데 이스라엘 진영 맨 앞에 언약궤를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걸어가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스라엘 진영 맨 앞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요단강을 도하는데 내가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은 나를 따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처음 가보는 길, 무섭고 두려운 길,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나를 따르라,
내가 앞서가겠다는 얘기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그대로 그 자리에 천막 치고 그 자리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올라와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천막을 쌓고 똑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그 보호한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요단강을 앞에 놔두고 건너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 사라져 버렸어. 이제는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보이는 실체가 뭐냐? 언약궤인 거예요. 언약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보고 따라와라. 다른 말로 하나님을 보고 따라와라. 이 말과 같은 거지요. 그럼 언약궤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은 말씀인데 말씀은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이야기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따라간다 이 말이 있죠. 도대체 그 말씀은 뭐냐?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디모데 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이 도대체 뭐냐? 내가 어렸을 때 알고 있었더니 성경이 도대체 뭐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복음의 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되 성경은 도대체 뭐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성경은 우리의 길과 생각을 도전을 주고 인도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는 삶, 다른 말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피부 색깔이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국가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지식의 차이가 있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언약궤를 따라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받는 사람이 되게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의 구름기둥 불기둥은 언약궤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주문한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좀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요단강을 건널 시간이 다가왔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고 있어요.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엉뚱하게 성결을 요구합니다. 이 성결은 어떤 구체적인 행위로서의 성결이 아니라 뭐 옷을 세탁한다든지 여인을 멀리한다든지 등과 같은 외부적인 성결보다는 내부적인 성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300만이라는 사람들을 갖다가 목욕을 시키고 옷을 빨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건너가야 되는데 그럴 충분한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성결한, 영적으로 성결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 마음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방법을 찾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역사적인 지혜는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결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쓰기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요소라는 거지요. 우리가 복음을 담기에, 하나님의 나를 담기에,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담기에 내가 정말 괜찮은 성결한 사람인가,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뒤돌아봐야 돼요. 이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 좀 깨끗해야 돼요. 그렇죠? 더러우면 누가 그 그릇에서 밥을 먹겠어요?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뭐냐? 깨끗한 그릇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깨끗하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김영란법 때문에 시끌시끌해요. 왜 이 법을 만들었을까요? 왠지 취미 있는 사람들이 왠지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만큼 부도덕하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 김영란법을 만들고 나니까 당장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급 음식점들, 거기에 또 납품하는 또 축산업자들, 수산업자들, 또 선물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10만원대 이상 되는데 그런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고 해서 이 법 자체를 갖다가 유명무실 만들고 없애면 안 되는 거죠. 보완할 필요는 있겠지만 왜 이 법이 이렇게 통과되면서 하여튼간 국회의원들은 교묘하게 잘 빠져가는 그런 지혜가 참 많아요. 하여튼간 우리 사회가 뭔가 좀 공정성을 좀 많이 상실하지 않았느냐.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성경 전체가 거룩성을 요구합니다. 성결을 요구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성결하니까 너희도 성결하라. 늘 내적 성결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800만이나 되고 불교 신자까지 따지게 되면 엄청난 종교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왜 김영란 법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나라가 두동강 세동강 네동강 나면서 이렇게 난리치느냐. 왜 이렇게 선진국 가는데 왜 이렇게 문턱에서 다 무너지느냐. 결국 부정부패 지수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뇌물로 인간관계를 삽니다. 이권을 얻기 위해서 뇌물이 오고 갑니다. 매관매직합니다. 음성적인 거래로 사회의 규칙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뇌물이 작용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 총회장을 뽑거나 뭐를 하거나 하는 이게 다 돈 섞겁니다.
돈을 받고 그 다음에 표를 찍어주는 교회까지 이런 곤란하죠.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선의의 경쟁을 이야기해요. 깨끗한 것을 요구를 해요. 내가 거룩하니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라. 끊임없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종교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점점, 그래서 김영란법까지 만들고 또 이것 때문에 또 나라가 또 두동강 날 지경이요. 연일 데모하고. 하여튼간 데모 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사람, 세계 사람 이거 수출해도 굉장히 잘 되겠다. 내가 보니까 데모꾼들만 잘 수출해도 이거 큰 부가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떻게 그렇게 단체를 잘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금방 그냥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다 만들어서 이 땅을 뒤덮게 만드는지 참 기가 막혀요. 순발력 자체가. 하여튼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방법론보다 뭐가 필요해요?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것, 말씀으로 내 안을 정결하게 채우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먼저 기도하는 것. 금주에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우리 장국인 목사님한테 뭐 부탁할 게 전화를 했더니 40일 작전 기도가 오늘 마쳤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거 그 정도면 나한테도 얘기 좀 하고 하시지. 뭘 혼자 그렇게 하시냐고. 아니 참 감동이 되는 거야. 감동이. 무엇 때문에 기도했는지 안 물어봤어요. 물어보게 되면 짐이 생길까 봐 안 물어봤어요. 하여튼 그 얘기 듣는 순간에 감동이 됐어요. 박준웅 집사님 얘기해봤더니 40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 다 데리고 쉽지 않잖아요. 근데 거의 다 이제 끝나가더라고요. 또 어제 저녁에는 손혁찬 집사님, 집 박미진 우리 자매님 신혼방에 갔었어요. 보고 싶어서 어떻게 살고 있나 보고 와서 가갖고 이제 박미진 우리 자매님하고 대화하는데 참 사람이 잘 훈련됐더라고. 어쩌면 저렇게 좋은 아내를 얻었는지. 참 신앙적으로 참 연구로 있어요. 조용조용하고 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앙적이고. 그래서 야, 이 가정 희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 그 마음을 푹 놓고 왔어 어젯밤에. 그리고 손혁창 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늦게 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요즘 성경을 읽고 있대. 결혼하고. 근데 신학을 다 읽고 이제 창세기 읽고 있대. 누구 때문에 읽을 것 같아요? 아내 때문에 읽는 거예요. 본인이 읽겠어? 바쁜데 아침 5시면 출근하는데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그런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이제 결혼한 지 이제 얼마나 됐어, 그쵸? 이제 한 2달 됐지, 그쵸? 2달 반 돼가는, 그쵸? 근데 신약을 다 읽고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저녁에 와서 성경을 읽고 또 이제 창세기 구약을 넘어가서 읽고 있대요. 집에 딱 갔더니 쪽보고 못해 다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고 성경책이 잘 보이는 곳에 정리가 돼 있고 볼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마음에 놓이는 거야. 아, 이 집은 된다. 이 집은 된다. 좋은 아내가 있고 좋은 남편이 있고, 근데 무엇보다 그 사이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에 이 가정이 되는구나. 참 좋은 아내가 우리 교회 온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우리는 기적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뭐냐면 먼저 내 안을 정리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큰 일을 우리가 하기에 앞서 뭐가 필요해요? 내 안을 청소하는 것. 이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안을 청소하자. 내 안을, 내부를 청소하게 되면 질서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경건한 사람으로 유명한 존 구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마지막 말씀이 이겁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청년 집회에 단상으로 올라가서 그가 외쳤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성결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잠시 후에 숨을 다시 가다듬고 젊은이들이여 성결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다시 또 한마디 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성결한 생활을 하십시오.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 존 구호는 젊은이들이여 성결한 생활을 하며 그 강단에서 쓰러졌습니다. 이미 너무 늙고 쇠약해져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외쳤던 것이 뭐냐면 성결한 삶을 살라는 것이었지요. 성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결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는 날마다 내 안을 청소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을 청소할 때 여기서 청소하면 그 후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더럽고 손닦여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을 날마다 청소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날마다 우리의 육체를 씻듯이 날마다 우리의 가정 집을 청소하듯이 날마다 씻어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지혜의 역사가 주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완전한 믿음과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8절 9절을 보니까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도착을 합니다. 물속에 물이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라. 요단 강물로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흐르는 물을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흐르는 물속에 내 몸을 집어넣어라.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증거만 보여주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불신앙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얻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타협하거나 나에게 하나님 건강만 회복시켜주면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거래를 하거나 타협을 하는 그런 못된 이기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증거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요단강 물을 끊어주시면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물을 끊겠다는 거예요. 먼저 뭘 요구해요?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게 되면 가장 나사로가 그 집안의 부모가 다 돌아가신 그 가장의 가장이잖아요. 근데 가장인 오빠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말입니다,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러야 돼요. 더운 지역이니까. 우리 3일장 5일장도 치렀지만. 그래서 오빠가 죽어갖고 어떻게 돼요? 벌써 이미 무덤가에 무덤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덤가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마르다가, 동생 마르다가 말해요. 이미 오빠는 죽었습니다. 장사지 3일 됐어요. 지금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빠는 죽었고 3일이나 됐어요. 장사 치른 지. 벌써 지금도 썩은 냄새가 이렇게 진동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하여 큰 소리를 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런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싸워야 돼요. 나의 작은 생각과 불신앙과 편견과 작은 지식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가위질했던, 난도질했던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싸워야 돼요. 이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타협이 아니고 거래가 아니에요. 상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무조건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기이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당시에는 곡식 거두는 시기라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발을 물가에 담궜습니다. 이게 언약궤를 메고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죠. 보통 마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만약에 들어갔는데 물이 끊이지 않고 물속으로 쏙 들어가서 물 먹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목숨을 건 위대한 행위인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이 삶을 살면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요단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난관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헷갈릴 때도 많고요. 들어가자니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요. 들어가다 혹시 내 인생 쪽박 차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그 요단강 물가 앞에서 어떻게 뒤돌아서서 포기해버리고 돌아갈 수도 있고요. 포기하는 순간 뭐가 돼요? 돌무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의 수많은 선택을 할 때 믿음을 선택을 하고 가게 되면 길은 안 보여. 그러나 믿음에 선택한 그 결과 자체는 엄청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16절 17절 보니까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물이 많던 이 물이 끊쳤어요. 그리고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항상 믿음의 결과는 다 이렇게 해피엔딩이요.
성경 보십시오. 믿음의 결단과 헌신은 다 해피엔딩.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불신앙을 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난 사람이 없어요. 이왕이면 믿음으로 선택을 해서 믿음으로 인생을 과정을 걸고 믿음으로 천국 가야죠.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